1월 16일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함께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큐티를 함께 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지면서 큐티와 묵상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큐티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 먼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큐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그런 모습에, 개인의 모습에, 영역에, 개인의 반응에 조금 더 관심과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저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두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안에 큐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집중하다 보니 자칫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에 있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권장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큐티를 하시면서 좀 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들이 정말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용어와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큐티라는 용어를 쓸 때면 조금 더 개인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에 포커스를 둔다면 묵상은 조금 더 말씀을 대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차이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상적으로 보기에는 본문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는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건강한 말씀 묵상이다라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이 개역 개정의 말씀 본문을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어가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이 큐티지 옆에 영어 본문이 있으니 영어 본문도 함께 여러 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셨으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서 본문의 구성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형제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13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였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겠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무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주고 그 복음을 전하여 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바울을 사랑하여 주며 바울을 섬기고자 하였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었냐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눈을 자신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만큼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그 관계 가운데 이간질시키며 들어오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라며 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죠.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의 시도들이 있었죠.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었냐면 오히려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왜곡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졸업하여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들이 녹아 있죠. 그러니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죠. 바울이 정말 진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회귀하고자 했던 다시금 할례로 돌아가고자 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목적과 이유다라는 그 복음을 다시 명확하게 세우고 다시금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는 마음을 바울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 눈을 떼어주고 싶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교회에 거짓 형제들의 왜곡된 복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절실하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기둥을, 복음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녹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마음이 녹아 있으며 또 다시 그것이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느껴보신 다음에 우리 이제 이 큐티지의 오른쪽 면에 있는 질문들에 한번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의 1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12절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적고 있죠. 1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자신과 같기를 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곳 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드러나는데 어떠한 마음인가요? 목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고 말합니까? 19절을 살펴보세요 라고 적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을 해본 적은 없죠. 출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고통을 정말 정확히 알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마음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바로 세우겠다. 다시금 양육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수고이고 양육의 어려움입니다. 목자의 마음들은 정말 양육에 정말 수고를 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라죠. 자,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부분에 3번의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명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돌이켜보고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의 비유, 그 고통을 비유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느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영접 이후에 양육의 과정의 수고로움을 바울은 해산에 비유합니다. 거듭남과 같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양육시키고 양육시켰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왜곡되는 본질이 왜곡될 때마다 다시 재교육하면서 다시 양육하면서 이들을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느낀 점의 질문, 4번의 질문 한번 살펴보시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양육시켰던 그 바울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이기도 하면서 목자이기도 한 바울의 사역은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으로 닮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고 이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다면 이제 그 느낀 점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시고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영적 성장을 권면할 일을 위해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렇게 답을 써놓았네요. 주변의 사람들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교육하고 바라보고 살기를 함께 꿈꾸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되기를 꿈꿔야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 큐티를 함께 해오면서 이 큐티를 통해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은 본문을 살펴보고 같은 질문에 대답해 보면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큐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또 서로의 큐티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서로의 큐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느끼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멋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요 밑에 이 교재, 이 묵상지에 나와 있는 길잡이의 내용도 같이 쭉 읽어보시면서 큐티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숙하게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큐티지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또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의 큐티지를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큐티 하셔도 좋고요. 자신이 먼저 큐티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한 것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서로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 함께 꿈꾸며 이 시간을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